우리가 계속하여 주일 오전에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가운데서 민수기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다. 장소를 기억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지점이 어디였죠? 첫 번째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이죠. 두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가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 모압 땅. 예. 이 중에서 이 세 지점 중에서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마지막 모압 평지만 남아 있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가 왜 중요한 지점이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나타나는 우리 민수기는 몇 장이죠. 여러 장에 여기저기 걸쳐서 나타나지만 가데스 바네아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민수기가 몇 장입니까?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36장 전체 중에서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 전환점이 되는 장이라고 하면 항상 민수기 13장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을 때, 민수기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지점 민수기 13장이 되죠. 왜 거기가 중요합니까? 바로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가운데 10명의 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움직여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역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부터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 이 지점이 지금 제2년 광야로 나온 지 2년 차 되는 지점인데 여기서 좀만 더 믿음 안에서 행동했으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바람에 결국은 나머지 38년을 광야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기 때문에 여기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나는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여기서 정탐꾼들의 이 모습과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하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한테 제사법에 대해서나 불교나 유교에서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어느 정도 익숙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보기도 하고 실제로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 나오는 제사법이나 이런 것은 우리하고 참 거리가 멀죠.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또 민수기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의식법 중에서 보면 거기에 따르면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못한 짐승이 나옵니다. 또 사람이 부정해진다, 정하지 못한 상태, 부정해진다라는 상태가 나오는데 여러 그러한 상태가 나옵니다. 몸에 문둥병, 나병, 지독한 피부병이 걸렸을 때 이거 부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인이 해산했을 때도 레위기에서는 부정하다 말하고 집에 곰팡이가 폈을 때, 악성 곰팡이가 생겼을 때 이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됐을 때 이것도 이제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하죠. 시체 자체도 부정하지만 레위기에 보면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은 이처럼 사람의 죽은 시체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이 왜 성경에 들어가 있지?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는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다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내용은 그 앞에 16장에 보면 고라 무리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13장에서는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이제 고라 무리의 반역하는 이 큰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광야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나 그 뒤에 이제 고라 일당이 14장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라 일당,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반역하고
그들 주위에서 그때 죽은 사람들이 16장에서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한 15,000명 정도 되죠. 14,700명이고 또 지도자들 250명이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까 한 15,000명 되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징벌을 내렸습니까? 출애굽 1세대, 출애굽 당시 20살 이상 되었던 성인들은 이제 너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징계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대충 계산해 보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 됐죠. 그럼 여자들도 그 이상이 됐다. 그러면 한 120만 명 정도 됐다 그러고 38년 동안에 이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 밑에 20살 아래 되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제 자라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20살 이상 됐던 남자, 여자, 장년들이 죽어야 된다. 38년 동안에. 근데 전체 이 인구가 60만에서 한 120만이라고 했을 때 38년 동안 죽어야 된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 정도 죽어야 되겠습니까? 거의 한 100명 이 정도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간다고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0명씩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매일 장례를 치러야 됐던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가족이나 주변에서 죽는 일들이 많아졌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집안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집안에 아니면 가까운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럼 시체를 가까이 접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접촉한 자는 부정해진다, 부정하다 이렇게 취급되어졌죠. 그럼 부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끌고 나가야 되고 자기 죄를 속함을 받아야 되는데 부정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의 죄를 속해주지를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진다, 죽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는 사람들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 정결 예법, 정결 의식 이렇게 부르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것을 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 이게 바로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때 필요한 죄를 만드는 내용,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실제로 그렇게 시체와 접했을 때 이 잿물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고치고 정결케 하는 내용이 마지막까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시체와 접촉해져서 부정해지는 상황을 성경이 여기서 오늘 말씀이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먼저 사람은 시체에 접촉해주면 이 사람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당들도 우리 절이나 이런 데서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상태, 부정하지 못한 상태,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체를 접하게 되면 부정하다. 11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만약에 장막 안에 자기 집 안에 텐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시체 만지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 사람 7일 동안에 부정해진다. 시체와 같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장막 안에 집 안에 뚜껑을 덮어놓지 않은 그릇들이 있었느냐? 그럼 그 전부 다 부정해진다. 이게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만약 실내가 아닌 들이나 들판에서 시체나 유골 혹은 무덤을 어떻게 하다 만지게 되면 이 사람 7일 동안 부정해진다. 이게 16절 내용이 됩니다.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조건들이 이렇게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내용이 이렇다 그러면 집 안에 있어도 그렇고 집 밖에 있어도 그렇고 시체 가까이 있어도 그렇고 다 이게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장례를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한 100명 가까이씩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자기 주변에서. 그런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쉽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는 문제는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시체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부정함을 씻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위험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부정함을 입고서도 시체를 가까이 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13절과 20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죽음이 왜 부정한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왜 부정한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이나 한 집안에, 한 장막 안에 시체와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장례를 치르게 되면 염도해야 되고, 만약에 집안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집안에서 일단 장례식장 옮길 때까지는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례식장 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가지고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이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가? 이때 부정함의 이 문제는 죽음과 접촉할 때, 죽음과 관련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죽음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죽음이 이렇게 안 좋게 취급을 받는가? 죽음은 아담의 죄의 대가로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사는 것, 잘 사는 것, 풍성하게 사는 것,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마음껏 살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번성하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해도 좋은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사단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고 만 거죠. 넘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따먹지 않으면 살게 될 텐데, 그런데 반대로 따먹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죽음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라고 그랬고,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지금 다 죽는 것처럼 그런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죽음이 오게 되리라라고 아담에게 말했는데 아담이 그것을 소홀히 듣다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간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아담은 자기가 제일 먼저 보게 됐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두려워서 나무 숲을 속에 숨게 되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그 추방된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목격한 첫 번째 죽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이 아들을 쳐 죽인 죽음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인가. 자기가 지었던 죄의 대가를 결국은 자기가 가장 먼저 맛보고 있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아들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 시체 앞에서 얼마나 울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는 내가 저지른, 내가 따먹은 선악과 하나로 말미암은 이 고통이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내 후손들 가운데 이겨지게 될 것을 그는 이제 비로소 거기서 보게 되었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셔야 될 마지막 숙제요, 마지막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유, 죽음 안 두려워요. 아유, 지금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좋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은, 나는 그럴 수 있지만 주변에 남겨진 사람이나 어쨌든 죽음 자체는 너무 싫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지금도 풀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존재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도 말하는 것이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죽음, 사망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떨어지고 멀어지게 만들었고 우리의 육체를 죽게 만든 것이 죄고, 그것이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보십시오.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여기 나오는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무엇인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 너무 분명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을 통하여, 당신이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는 일,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죽음은 너무 고통스러운 존재이고 죽음은 사람들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누구신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 되신 제2위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가장 무서운 존재인 죽음을 죽여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고,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 바로 영생, 부활을 통한 영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정의 문제를 크게 다루시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 부정함이 지니고 있는 전염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질병들 중에 치명적인 것은 그 전염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만 아프고 한 사람만 죽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옮겨진다는 것, 전염된다는 것,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항상 위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나 이런 바이러스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이 부정함, 이것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부정이 씻김을 받아 정결함을 입지 못한 채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가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룰이 되는 거예요. 이걸 22절에서 말합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전역하지 부정하리라.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이 만진 것을 같이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진다. 꼭 바이러스가 만진 사람에게,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던 사람에게, 같은 방 안에 있었던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부분인데 죄로 말미암은 부정함도 그 안에 공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부정한 것이 전염되는 이 힘은 거룩함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경건함, 거룩한 사람들,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다,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보다 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짓는 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 저 사람이 하는 거, 저 사람이 가진 물질, 이런 것을 더 가지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마음속에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타락한 죄인의 본성 속에 그것이 녹아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과 이런 열심은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더디 일어나면서 그냥 나를 즐겁게 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욕심을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가 되는 것이죠. 시체에 접촉하여 부정해진 사람은 또 다른 사물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함이 가지는 그 전염성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함의 문제를 이렇게 크게 다루시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우리에게 정해서 아론과 모세에게 전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붉은 암송아지의 재, 이제 그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잿물을 만드는 재에 대하여 이 재를 만드는 방법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심각한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보면 여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성경 보세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 색은 죄를 씻는 피에 가장 가까운 색이기 때문에 아마
붉은 암송아지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이 암송아지는 뭘 예표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거기 보세요. 나타나는 묘사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딱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정결하심의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 붉은 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송아지를 받아서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잡습니다. 엘르아살은 암소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불 사르게 합니다. 불태웁니다. 특이한 점은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함께 다 불태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백향목과 우슬초 풀이죠. 홍색 실 가져다가 함께 불태웁니다. 그래서 제를 만들라. 우슬초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죠. 애굽에서 나오던 첫 번째 유월절에 피를 바르던 용도로 쓰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우슬초에 찍어다가 바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또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회개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는데 그 우슬초가 되는 것입니다.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이 우슬초를 통해서 자기의 문둥병 같은 상처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구했던 이 다윗의 기도처럼 그때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우슬초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예식을 수행한 엘르아살은 이제 이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제 이 일을 했던 제사장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송아지를 태운 사람, 이 사람도 부정해진다. 이제 이 사람들은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저녁이 될 때야 자기 진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못 들어갑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가 타고 남은 재를 거두어서 진영 한 곳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이 재는 언제 씁니까? 이제 부정을 씻는 물을 타서 잿물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거죠. 송아지의 재를 거둔 사람, 이 사람도 이제 저녁까지 부정해서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야 이제 자기 진영의 집에 회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를 정결 의식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이제 17절 이하에 쭉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재는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정결한 자가 우슬초로 물을 찍어 장막과 모든 기구와 사람에게 뿌립니다. 이제 그 잿물을 가지고 우슬초를 묻혀서 사람이 부정해졌으면 시체를 접했으면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시체가 있었던 방 안에 있었던 그러한 기구들, 음식 그릇들 여기다 이제 뿌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물을 뿌리는 사람은 이 일을 하면서 또 자기도 저녁까지 부정해진다. 이게 19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절차에서 보는 것은 부정하게 된 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이처럼 복잡하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한 사람만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된다. 아니라 하는 얘기죠. 이 사람이 부정해지면 같이 부정해지는 것이고 이 사람이 부정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지 못하게 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끊어지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 효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씻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식사하시던 중에 벌떡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기서 모범을 따라서 세족식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이제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어 주는데 베드로 순서가 됐습니다. 베드로 앞에 이제 발을 닦아 주려고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 주십니까? 절대로 못 씻어 줍니다. 제자된 입장에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내가 너를 씻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그럼 여기서 목욕한 사람은 누구인가? 목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욕한 자는 누굽니까? 목욕한 사람 누굽니까? 신자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 중생한 사람. 그래서 목욕했다, 표현을 목욕했다라고 하지만 세례받았다라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 목욕한 사람. 발을 씻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물론 우리가 목욕 한 번 했다고 말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목욕하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요즘은 샤워도 자주 하고 하지만은 이걸 세례로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중생하여 세례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무엇인가? 세수하는 거, 손 닦는 거. 이건 무엇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나서 우리가 원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중생한 신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다시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목욕이 필요 없는 거죠. 세례가 필요 없는 거죠.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한 거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씻는 건 뭔가? 손 닦으면 되고 얼굴 닦으면 되고 발 닦으면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회개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도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는 필요한 거죠. 이미 중생할 때 예수 믿지 않았던 내 삶에 대하여 전적으로 회개하면서 회심했지만은 살아가면서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범하는, 눈으로 짓는 죄,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교회 왔을 때 회개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는 발을 씻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누가 기록했는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비슷한 내용을 요한 1서 저 뒤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온전히 자백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사람 앞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람 앞에서 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 죄를 사하시며, 누구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의 죄를. 이 자백하는 사람이 누군가? 발을 닦는 사람, 발을 씻는 사람. 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회개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 발을 자주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과 같은 거죠. 자주 씻는 거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회개를 잘하는 거 굉장히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 속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속하는 사역. 이 속죄 사역은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중요합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되고,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한 번 더 오셔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의 속죄로 끝나는 것이죠. 십자가는 반복될 필요도 없고, 아무리 약한 사람의 억만 죄악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피로 충분히 씻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사역, 속죄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조금의 남은 죄도 허락하지 않는 완전한 속죄 사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회심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사죄함을 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손과 발에 묻히게 되는 온갖 더러움을 씻어낼 것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죄 고백이 된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이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성도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만민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온 세상 82억 인구, 아니면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구원 얻기로 택함받은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의 보혈의 피의 효력은 오직 그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것입니다. 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살려줄 수, 그 효력이 미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죽으신 그 피의 효력은 신자들,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미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시간상으로 따졌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미칩니다.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다윗과 누구라도
다 이 보혈의 효과가 미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내가 회심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회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과가 오늘 이 현장에도 미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를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 예수의 보혈의 효과는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갈보리 위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의 보혈의 효과가 이토록 놀라울 것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예수의 피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범위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의 효과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미치고 있으며, 여러분과 저는 누구인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의 효과는 오직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미친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온몸이 깨끗해졌고 여러분과 저는 목욕을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발을 씻어야 되고 왜 계속적인 죄의 고백이 필요한가? 그것은 죄의 용서와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 번 회개를 하고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 신자가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지 못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참 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굳이 매일매일 내 죄를 가지고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택함 받았고 이미 회심할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게 뭡니까? 장벽이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막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갈등이 있으면, 대립이 있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장벽을 허는 것이 필요하다. 그 작업이 무엇인가?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과 바르고 깊은 온전한 교제를, 또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으라 하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날마다 부정하여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의 방편,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민수기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정결 예식, 정결 예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뭐 이런 일을 하는가 싶은데 짐승을 잡고 그 씨를 태우고 우슬초에다가 그것들을 물 흐르는 물에다가 담아서 잿물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뿌리고 부정하게 된 물건에다 뿌리고 이런 걸 왜 하게 하시는가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정말로 이 말씀에서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붉은 암송아지나 암송아지의 피나 암송아지를 태운 재나 재를 풀어놓은 정결하게 하는 잿물, 이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귀중한 거예요. 이 말씀 한 절 보면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나타나는구나, 예수의 피와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 여기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것을 또 신약에서도 인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 절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다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보십시오. 저기서도 앞에 말씀들도 중요하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신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뭡니까? 누구겠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한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게 되면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되죠. 거룩하게 된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여러분과 저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예수 피를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다섯 번째로 은혜의 수단인 회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는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구약적인 의식이나 정결 예식이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9장처럼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일상 속에서 더럽혀지는 일,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긴 하죠. 매일매일 생활의 현장에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암송아지 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 민수기 19장에서 했던 이런 수고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날마다 미쁘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걸로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회개는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함을 입을 때,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무슨 죄를 졌을 때, 행동으로 죄를 졌을 때, 말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순간은 쓰지만 그 결과는 달콤합니다. 회개하는 과정은 슬프지만 그 나중은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제사가 끊이지 않았고 이 제사가 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던 만큼이나 이 정결 의식은 그들의 평소의 삶에 깊이 자리했던 의식이 되는 거죠. 이 의식을 그들은 꼭 해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리에 머물지 말라. 부정한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자리이고 그런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그대로 있지 말라 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거 너무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살고 주님 없이 살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방편, 정결해지는 길로서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운 잿물을 뿌리는 방편을 그래서 허락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그게 없어졌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면 된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됩니다. 결국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회개를 잘하는 성도,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성도, 그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는 거죠.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감으로써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증명을 했죠. 아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과 노력과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근거와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선언하신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도 해결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항상 주님께로 나아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분께만 부정함을 벗어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부정함에서 정결해집니다. 그분께만 죽음을 해결하실 방도가 있기 때문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살아납니다. 그분만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안 지면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도 일어나고 행동에도 일어나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와의 싸움을 열심히 잘 싸우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고, 가정에서 회개할 수 있고, 교회 와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잘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항상 충만하도록 받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